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들에게 보여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라는 의미입니다. 절기상으로는 구약의 맥주절기이고 신약으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에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계시 아포칼립시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적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의의 길 복된 길 바른 길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오셔서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총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여서. 할렐루야. 장차 들어가야 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언젠가는 가야 하는 저 천상의 세계는 실제하는 나라.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 실제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 천상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곳에는 빛이 조금도 없고 고통과 아픔과 희망이 소망이 고통만이 지속되는 암흑의 세계 스올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영어로 감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나라는 그곳에는 100%의 평강으로 이 감각하며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느 날에는 이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곳에는 그것을 향해서도 저에게는 마음과 영으로 감각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렇게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2분 3분 정도 아프다가 2분 정도 3분 정도 안 아프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쉴 새가 없이 2분 정도 3분 정도 아프다가 2분 정도 3분 정도 안 아프다가 그렇게 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고 듣고 만져지는 실제하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4절 15절 말씀에
12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문도들이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거진 12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그곳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여러 사람들이 운집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집회가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전혀 오로지 기도하며 힘쓸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첨사랑으로 회복해 하시고 묶이고 매이는 것들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간절히 찾고 찾는 심령들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늘 깨어서 성찰하는 심령에게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저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주변이 놀랐습니다. 마치 때가 맥축절기로 이스라엘의 5대 절기 중에 하나로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수많은 심령들이 성령을 받아서 울고 웃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와 같은 이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술에 취했네, 새술에 취했네, 새술에 취했네 라고 대낮부터 술을 마셨나 하고 주변이 놀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니까 주변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예언인가 이런저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주변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새술에 취했네, 새술에 취했네 라고 놀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새술에 취하는 심령들로 오직 성령 충만한 심령들로 주변을 놀라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7080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땅이 복을 받고 지혜가 임하다 보니까 경제, 정치 문화가 부흥하게 되고 산업이, 기업이, 회사가 왕성하게 글로벌 시대가 돼서 이런 최첨단의 기술로 급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OECD 세계 선진국 대열에 10위권에 속하는 대한민국 코리아 선진국으로 급부상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충만은 이 땅에 임하신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견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의인들의 기도, 우리 의인들이 쉬지 않는 기도와 믿는 자들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대가 그나마도 이렇게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하늘의 지혜로의 충만함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겸손케 하심과 거룩케 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심령으로 천국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심입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기업,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여러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훈련은 있어도, 이런저런 연단은 있어도, 영적인 성장의 아픔이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되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한국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속화되고 신본이 아닌 인본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신구약 말씀에 대략 등장인물들이 2930명 정도인데, 이 중에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시대 인물들 대다수는 거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좋은 열매들을 스스로 맺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신앙은 우리 힘으로나 우리 지혜로나 우리 지식으로나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악한 영들은 이렇게 속삭이죠. 뭐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하냐? 기도는 적당하게 해야지. 길 가면서 할 수도 있고 무시로 생각나면 하면 되지. 그 시간에 실력을 쌓아야지 라고 미혹하고 속삭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 암몬 40 사람들이 3대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온 나라의 온 군대를 소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을, 어린아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예루살렘 성 앞으로 다 소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3대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지대를 일으켜서 자멸하는 역사로 전쟁의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본을 추구하는 시대, 영적인 신본의 심령들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주변에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일을 일처럼 하라, 기도하는 것은 일처럼 하는 것이야 라고 고면을 합니다. 주님은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주님은 기도는 습관을 쫓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힘든 기도는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면,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할 때 언젠가 때가 되면, 기도의 분량이 차가 되면 의심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기도를 거절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자기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기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남아있을까요? 과연? 어쩌면 인류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주님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응? 저 사람들도 어떻게 좀 한번 해주세요. 나의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까지 다 세세하게 들어주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욕심으로, 정력으로, 감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응답을 거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욕심으로, 욕망으로, 감정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의 기도는 물리치십니다. 의인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전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온 세상이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소위 그들이 그 세월호에 이제 연루되어 있던 구원파라는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그 구원파의 수많은 유명인들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슈가 됐습니다. 그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그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때 왜 그랬을까? 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그 종교에 함께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그 종교를 정말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이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도 저질러도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여기에 참 자유가 있네. 우리가 원하는 종교가 바로 이런 종교야 라고 대거 몰려와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구원파에 속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 번 회개로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었더라면 주님께서 과연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피아물이 흐르더라. 그 6시간 동안이 엄청난 고통,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이 인류를 향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계획하심이, 또 거기 달리셔서 돌아가심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는 그 엄청난 고난을 감내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성찰하라. 그리고 깨닫고 회개에 민감한 심령이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회개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성장도 없고, 회개가 없이는 깨달음도 없고, 회개 없이는 천상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길에, 만약에 계속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저 천상을 향해서 가는 길에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이는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순절날에 맥추절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기도했던 수많은 120명이나 되는 문도들에게 강력한 성령께서 임하신 장면이 잘 본문에 보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날부터 부활하신 날 주일로 명명해서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며 주일이라는 기독교의 공식적인 예배가 선언되었고, 7일째 날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지키게 되었으며,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정식적인 기독교 공동체적 예배가 공언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어디에 부어주시는가?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셔야 우리들의 죄성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인격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좋은 심령밭으로 옥토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쉬지 않는 기도로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지혜롭고 복된 심령들로 좋은 열매 맺어가시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